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LG경제연구원에서 직장 내의 무례함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런데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직장의 동료들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서 불쾌감을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 환경이 치열해지면서 경쟁,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더 우선시하는 이유, 또한 조직 내의 세대가 공존하면서 가치관의 차이 및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무례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무례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고 하지요. 또 업무 성과가 하락하고 무례함의 충격으로 업무 집중도가 저하됩니다. 또한 창의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경영학자 포라스와 에레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회의 중에 무례한 말을 들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한 빈도가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정신의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무례한 언행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일에 대한 집중력을 저하시켜 정작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무례함은 또 확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례한 상사의 모습은 밑에 직원들이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이 되죠. 무례함을 겪게 돼서 또 나도 무례한 자가 되게 되면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또 무례함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느 매점에 갔는데 무례함을 겪게 되면 그 상품도 구매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한 그 회사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의 무례함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회의에서의 무례함은 딴짓하기, 업무 시간을 뺏기, 타인의 물건, 영역을 침범하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기 등이 있습니다. 외모와 관련한 지적, 비하하기 등도 여러 유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무례함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서의 무례함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아스케이모네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다, 못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매력이 없이 격에 벗어난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치에서 벗어난 행동, 창피하게 행동하고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 비열한 행동, 보기 흉한 행동, 사랑스럽지 못한 막무가내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제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방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례하다와 거의 동등한 의미로 쓰여지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 무례입니다. 기본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무례이고 감사함이 없는 삶이 무례입니다. 무례함을 보여준 성경의 예가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나발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발인데, 나발은 그 양을 치는 큰 목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털 깎는 때에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추수의 떡과 좀 음식을 좀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는데, 다윗이 이 경우에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나발에게서 무례함은 무엇인가? 나윗의 이름을 무시하고 평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복을 비는 자를 저주하고 모욕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나쁜 결과가 오게 되죠. 다윗은 400명을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 사람들을 죽이러 가게 되죠. 결국 이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해서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나발의 무례함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도 무례가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탄압하는 것도 무례입니다. 재물이 많고 유부유에도 무례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엘리사에게 무례를 범한 베델의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이 많고 수염도 길고 뭐 이런 걸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민족에게서는. 자, 근데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 의미의 무례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죽으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의 외모, 특히 머리 부분을 가지고 더 가혹하게 경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암몬 왕 한운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 그 사절단들을 모욕을 해요. 그래서 수염을 깎고 어떻게 보면 옷을 막 망가뜨리고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는데,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 위문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이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무리를 범한 자들은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고, 또 한운의 그러한 무례함은 전쟁을 일으킨 데까지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불행과 또 참극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자꾸 커지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또 보복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주변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 무례라고 하는 것 대신에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직장 안에서 상사가 아니면 동료가 선배나 후배나 이러한 분들이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더 우리가 해주겠어요. 아마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좋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서로 가족들이 서로 무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이 무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무례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례함을 이기려면 첫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사람들이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무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무례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무엘 상하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여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되죠. 또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 왕을 존중하게 되면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무례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무례함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무례하지 않은 자가 되어서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초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때때로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바른 순서가 있게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모든 무례함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경계심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신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며 또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주일날 가급적이면 대예배도 나오시고 또 청년부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청년부 콘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 곡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곡을 따라서 악보를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셔서 유튜브에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제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도 또 멀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또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온 청년들도 또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늘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